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창세기 말씀 보면서 죽은 자의 표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의 일입니다. 작년 8월 23일 날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작년 8월 23일인데 중국의 그 광동성의 포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팽판이라고 하는 그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뱀 요리를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뱀 중에서도 코브라라고 하는 아주 그 독이 강한 그런 뱀이 있는데 그 뱀을 요리를 하는데 독이 있는 뱀일수록 요리를 하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고급 호텔 그 요리사들만 그걸 하는데 이 팽판이라는 사람은 그 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뱀 요리 중에서도 그 스피팅 코브라라고 하는 아마 뭐 뱀이 그 코브라 중에서도 이미 다니면서 침을 뱉는데 틱틱이 침을 뱉나 봐요. 그러니까 스피팅 코브라라고 하는 그런 코브라가 있었는데 그 뱀 요리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뱀을 머리를 이제 먼저 잘라가지고 옆으로 밀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그 몸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프를 만들고 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난 뒤에 머리를 떼내고 난 뒤에 한 20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그 뱀 머리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뱀 머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이렇게 손으로 밀었는데 이 뱀 머리가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맹독을 뿜고 물어가지고 이 사람 죽었습니다. 막 급히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급히 그 의사를 막 불렀는데 119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왔을 때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은지 몸에서 떼낸지 20분이나 지났는데 그 뱀이 어떻게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스피팅 코브라라고 하는 뱀은요, 그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뱀은 사람은 물게 되면은 그 독이 퍼져서 죽기 전에 그 독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신경을 마비시킨대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물고는 의사가 오기 전에 질식해가지고 해독할 수도 있대요. 바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사가 오기 전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몸통에서 떼내고 20분이나 지난 뒤에 코브라 머리에 물려가지고 절명했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좋은 그런 비유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직후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있는데 바로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꾸도 하고 핑계도 하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치 인간이 코브라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몸통에서 분리된 코브라의 머리가 생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사작용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도 머리가 없으니 머리는 떨어졌어요.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사작용이 근육 속에 신경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반사적으로 문담이 돼요. 마치 반사작용으로 잠시 움직일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코브라가 죽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잠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말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나타난
죽은 자의 표지가, 죽은 자의 표식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은 자의 표지가 첫 번째 표지는 수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아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어진 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틀렸다는 것이죠. 도리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자신의 눈이 벗겨져 가지고 이게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가 볼까 봐 싶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없었던 수치심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누가 있어야 수치가 생기지 아무도 없는데 수치감을 느끼지 않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을 느낀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치마를 입었을까 그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동물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끄러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은 뭡니까? 성적인 각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것은 성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던 2장 25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했는데 거기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의 이 성적인 이 관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상이기 때문에 악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이 축복된 관계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축복된 관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타락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각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구한테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어지게 되고 자꾸만 슬금슬금 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각성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생겼다 혹은 간격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나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것은 뭐 적절한 비유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측면만 봐야 되지 모든 데다 적용을 하면 좀 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 중에서도 언젠가 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주 한 돌 되기 전에 엄마가 그냥 매일 그냥 아이를 빨가벗게 씻겨주잖아요. 이렇게. 씻겨주 고나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크고 이러면 뭐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체를 막아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제외하고 엄마가 돌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 날마다 그 뭐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게 날마다 씻겨줘야 되는데 옷을 벗겨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씻겨준다. 그런데 아이가 돌전에 아이가 꼬마가 아직 잘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씻겨주겠다고 엄마가 하는데 그냥 부끄럽다고 막 그 난리를 치면 이건 조금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 젖먹이 아이의 관계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와 많은 면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벗고 있으면서도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아담과 하와도 벗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의 벽이 생겼다는 것은 인간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지다. 수치심이 생겼다. 부끄럽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죽음의 표지가 뭐냐?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특정한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걸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요새 같으면 우리가 아침에 혹은 뭐 저희는 저녁에 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성경을 본다든지 아침에 혹은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인 큐티를 할 때 기쁘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도 하고 뭐 때때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 건 기쁘다. 근데 오늘 이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기쁜 게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숨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환희가 이제는 공포와 전율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표현은 조금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 말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석양이 되면은 이 여름이라도 나뭇잎이 푸를 때조차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석양이 져가지고 저녁이 돼가 석양이 질 때쯤 되면은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파삭파삭하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이 샘족들 사이에서는 나뭇잎이 파삭파삭한 소리,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할 그때 오늘 표현에서는 서늘할 때 조금 아마 해그름할 때 한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해그름할 때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른다 하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부르시며 하는 말입니다. 부르시며 부른다는 말은 그냥 소곤소곤 부르는 얘기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부르다 하는 그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부르는 말이 아니고 도대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 아느냐. 그런데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게 옆에 숨어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정말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그 지위로 봐가지고는 그게 숨으면 안 되고 나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치사하게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군데 거기 그렇게 부끄럽게 가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반어적으로 묻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손바꼭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온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어요. 그 존귀한 자가 하나님 다음 가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가서 부끄럽게 마치 무슨 짐승이 모두 숨어 있듯이 그 풀숲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도대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말은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을 솔직히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름 소명을 받은 그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에덴의 대표가 추하게도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음성이 그 의미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가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에 타서도 배만 타도 벌써 다시스하고 니느웨는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스는 저 스페인 쪽이고 니느웨는 이 동쪽이에요. 거기서 그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배를 탔으니 그 찾기가 힘든데 그 배에 타서도 제일 밑창에 들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밑창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보낸 후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 밑층에 숨어서 깊은 잠을 자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고 불륜의 향락 속에 숨어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망해서 갈릴리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서 다시 그의 사명을 찾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지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람은 아무리 깊은 곳에 숨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아닌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다, 영어로는 프로크리에이트 했다고 하지, 자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혹은 크리에이트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하지 만들었다거나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인풋과 아웃풋만 알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수정과 뭐 이렇게 탄생의 과정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정은 알지만 수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 정자도 난자도 아닌 제3의 생명이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 어떻게 한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 인간의 금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영적인 요소까지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지,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절대로 생물학자들이 암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물질적인 면은 공부하면 좀 알 수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 옛날 것을,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니이다. 우리 요새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훨씬 시적인 운율이 잘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특히 시편 읽을 때는 요새 개역 개정을 읽으면 찐맛이 좀 없어요. 근데 옛날 거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운율이 탁탁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사자성어가 많아가지고 요새 어린이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 이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미천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도대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범죄해서 숨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변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갓난아이가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를 가로막는 죄의 벽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죽은 자의 두 번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표지, 죽은 자의 세 번째 표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너한테, 내가 한 번도 너한테 벗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곧 그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세 번째 죽은 자의 표지를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표지에 비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주 잘 드러나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아내인 하와가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괜히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그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한 것도 결국은 하와인데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하와가 은근히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안 나겠어요. 뭐 화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화가 났을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와도 부창부수 해가지고 남편처럼 이렇게 또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르는 것을 부창부수 사자성어로 아세요? 우리 황강인 부창부수. 예. 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일 하나님이 뱀한테 야 너는 그럼 왜 그렇게 유혹했느냐, 제 잘못이 아니고 사탄이 나한테 자꾸 주라고 꿰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부모나 주변 사람, 환경, 사회적 구조 따위에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일진이 나빠서 그랬다,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 이게 죽은 자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세 번째 표지입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오늘 모든 인류 사회 동서양 인종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죽음의 표지, 이것은 바로 자기 잘못한 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부부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판인데 촌수가 무촌도 그러는 판에 1촌, 2촌, 3촌, 4촌 넘어가게 되면은 더 전가하지 않게 나는 괜찮았는데 나도 부모만 좀 잘못 맞으면 내가 그런 나쁜 짓 안 하지. 부모만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나도 괜찮았어. 나도 환경만 좋았으면, 나도 뭐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 친구 탓, 다른 사람 탓, 부모 탓, 이게 다 죽음의 세 번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주권성, sovereignty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성. 뭐가 주권성입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적인 존재야. 누가 옆에 와서 총을 대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한테 범죄를 협박을 하면서 교사하지 않는 한은 그건 다 제 책임이죠. 자기 책임. 네.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열악해도 그로 인해서 실수나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도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빈곤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가고 좋은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사람의 책임인데 자기 잘못한 자기는 그 핑계 대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권적인 존재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지만 인간은 주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은 아담의 몫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도구였던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더라도 인간은 주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의 책임이다. 오늘 세 번째 죽음의 표지 뭡니까?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자라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처럼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처럼 뛰어난 지혜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느꼈던 지독한 수치심과 하나님의 낯을 대면할 수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 자신의 잘못을 추궁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음을 확증해주는 표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브라의 목이 몸체로부터 잘려도 반사작용으로 잠시 동안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반사작용조차도 그치게 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분리된 인간이 그 모습을 따라갈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죽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오래지 않아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던 반사작용도 그치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만드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도하기가 흔히 말 기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이상 실종된 자녀의 시체만이라도 찾으려고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희생자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이 맞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혹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고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더라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다. 어린이들 알겠어요? 그 부모 마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알아야 된다. 오늘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왜 성경 공부하느냐,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도 부모는 자녀 편입니다. 자녀 편. 최후에 가면 내가 잘못 키워서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 하는 것이 그 사탄 타락한 그 모습인데 부모는 자식의 잘못도 내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잘못했다가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부모는 다 용서합니다. 암만 큰 죄를 져도.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용서하시려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한 번에서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강조할 때 비슷한 말을 갖다 두 번씩 반복합니다. 한 번에서는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두 번.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과 진홍이 뭐가 별로 다릅니까? 그게 같죠 사실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 색깔이나 양털 색깔이나 뭐가 다릅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주빌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나아가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